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함께 주님 나라 성벽을 세웁시다. 아멘. 우리 새벽 용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우는 충성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은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정통성 및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과 수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창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반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1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베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마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레야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가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임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야다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똔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랴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종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라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7장 긴 족보의 이름 그 명단 수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성벽 완공 후에 지도자를 임명하고 있는데요. 성벽이 완성되고 문짝을 달자 이제 성문을 지킬 자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성전의 지도자 하나냐를 성읍 관리자로 임명합니다. 성문 계폐를 엄격히 관리하여 외부의 위협을 막도록 지시했습니다. 성은 크지만 거주민은 적고 집들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상태라 백성을 성 안에 재정착시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이 지도자들을 관리자들을 특별히 임명합니다. 자, 5절에서 7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한 자의 족보 기록을 찾게 하시는데요. 스룹바벨과 함께 제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성전 문지기, 느디딤 사람 등 각 계층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 일부는 족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제사의 직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총 인원은 42,360명, 노비는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45명, 그리고 짐승의 수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73절은 결론 부분인데요. 제사장, 레위인, 백성 모두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공동체 재건과 정책성 회복의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를, 어떤 사명자를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의 건축이 완공되자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네,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진실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께서 일꾼을, 달란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종이 누구였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임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충한 자들의 달란트를 빼앗아 충성한 자들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제가 주일하면서 언제나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냐면 충성된 자는 계속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더라, 이거였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니라, 3가지, 4가지, 5가지 계속 그 사람은 지금 맡겨진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불충한, 1달란트 받은 불충한 종의 것을 빼앗아 충성된 자에게 계속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일을 좀 나눠주시면 좀 어떨까?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를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일을 안 하더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자는 1가지를 맡겨주셔도 2가지, 5가지, 10가지를 맡겨주셔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데, 1달란트 맡겨준 그 자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 받은 것까지 다시 빼앗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빼앗긴 거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쓸모없는 악하고 무익한 종인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인가를 이 시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들에게 맡기신 일은요, 성문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 안을 보호하는 일을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맡겨주신 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이 파수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벽을 완공하셨지만 성문을 지킬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은 세워졌지만 대적들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면 언제라도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 당신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할 충직한 당신의 파수꾼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파수꾼을 찾으실 때 그냥 아무나 찾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힘이 세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할 자를, 당신의 보호할 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졸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적이 쳐들어올 때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지킬 참 파수꾼이 될 것인지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저는 저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필그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구장님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정과 자신의 주어진 공동체 각 교구 식구들을 지켜야 하고,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나냐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는 칭찬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 파수꾼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왜 중요한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료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마친 다음에 5절에서 72절까지 긴 포로자의 명단을, 귀한 자들의 명단을 지금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제1차로 귀환했던 자들에 대한 재조사에 지금 착수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확한 계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귀한 자들의 계보를 다시 재등록하게 하신 것은, 조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구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구별하여 적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자, 우리 61절 보실까요? 시작. 델멜라와 델하루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구별하고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귀한 자의 명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르고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성벽 안에 누가 사는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자의 명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들이 살 거주지를 다시 분배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귀찮기는 했어도 좀 긴 명단을 나열하기는 했어도 이 이름, 자손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경만 안소집사의 자손과 이름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중한 귀한 자들의 명단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이 새벽에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속해 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를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였기 때문에 이 포로자의 명단이 오늘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조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6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계보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계보 중에서 이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혈통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 하나님의 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물론 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리고 예배의 질서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끄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이끄는 이 질서에 관련된 일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단을 통해서 소속을 정확하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명확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명확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속이 분명한가? 그렇다면 이 명단에, 포로자의 귀한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이 시간에 확인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보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명확한 근거가 될 뿐더러 이름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정직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매일 매순간 명확하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이 포로자의 명단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당당히 살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벽을 세우시고 충성된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신 주님,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충성된 종으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성 안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를 잘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영혼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충성되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완공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를, 지도자를, 관리자를 세우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관리자로, 지도자로 세우시는가, 사명자로 세우시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오늘도 사명자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된 종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자는 아니었는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종된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진정한 파수꾼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 중직한 파수꾼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파수꾼으로 우리가 적격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진실하고 충성된 파수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진실된 충성된 파수꾼으로 오늘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로자의 명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임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와 나와 내 가정이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 안에 보호받으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이 나를 피로 감추어 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이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충성된 정직이로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보호받는 빌근의 모든 원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